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Y로 끝나는 세 단어를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첫 번째 Y는요, worry입니다. 걱정과 염려를 마음속에 지니고 살다가 보면 행복하고 멀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don't worry, be happy. 걱정하지 말라, 그리고 행복하게 살라라고 하는 말을 하죠. 두 번째 Y로 끝나는 말은요, hurry입니다. 살아가면서 너무나 성급하게 살다가 보면 귀한 그 행복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don't hurry, 너무 서두르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angry입니다. 분노라고 하는 것, 화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지니고 살다가 보면 행복하고 자꾸 멀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don't be angry, 화내지 말라, 분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생각해 봤을 때 우리 신앙 성장에 장애물이 된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성숙을 원한다면 이러한 장애물들을 없애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지키기가 힘들고 다스리기가 힘들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개인에 따라서 다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분노라고 하는 것, 앵거라고 하는 것, 이거 참 다루기가 힘든 것을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많이 경험하실 것입니다. 분노, 앵거는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감정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에 보면 분노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언급하고 계신데, 에베소서 4장 26절의 말씀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은요, 분을 낼 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도 분노는 하나님이 주신 감정 중에 하나인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분을 내어서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분을 낼지라도 그것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분노를 잘 관리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죠. 여러분, 분노에는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의로운 분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고 돈 바꾸는 사람들을 보고 분노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훼손되고 있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분노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이 골리앗이 이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을 할 때, 그때 다윗은 의로운 분노를 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의로운 분노가 있으면 그것이 참 감사한데, 오늘 제가 이렇게 같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것은요, 이러한 의로운 분노가 아니라 내 유익과 관련된 내가 생각했던 대로 되지 않아서 억울한 마음을 드러내는 사적인 분노를 이야기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낮잠 자려는데 아파트 위층에 있는 아이들이 계속해서 뛰어다닙니다. 좀 집에서 쉬려고 하는데 이 잔디를 옆집에서 깎는데 좀 30분이면 전에 같았으면 다 됐는데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돼도 계속해서 잔디를 깎고 있습니다. 자신의 가게에는 손님이 없는데 파리를 날리고 있는데 그 옆집에는요, 손님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운전을 하는데 갑자기 차가 끼어듭니다. 이때 은근히 분노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짜증이 나고 기분이 썩 좋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은, 여러분과 저는요, 모든 일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그게 사람의 성향이에요.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먹혀들지 않을 때, 주변 환경 속에서 그러한 일들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아니할 때 우리는요, 마음속에 화가 나고 분노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도대체 이 분노를 뭐라고 말씀하시고, 이 분노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조절해야 되느냐, 그리고 이 분노를 통해서 어떤 값을 치르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여러분과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분노를 우리가 표출했을 때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레슨을 얻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분노는요,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분노를 일으키면 값을 지불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미국의 그 비행기 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9개월 된 흑인 아기가 이 비행기를 이제 착륙을 하려고 하는데 아이가 좀 뭔가 불편했나 봅니다. 막 울었어요. 비행기 안에서 우니까 얼마나 소리가 컸겠습니까? 근데 그 옆에 있었던 60대 남자, 백인 남자 CEO가 그 분을 못 참고 그 흑인 아이의 뺨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그 엄마에게 폭언을 했습니다. 그 백인은요, 분노를 못 참은 것입니다. 결국 그는 공항에서 경찰에 체포되고 그 CEO는요, 그룹에서 해고가 되었습니다. 파이어 되었습니다. 여러분, 분노, 앵거라고 하는 것은 이 사회적인 지위와 신체적인 자유를 빼앗아갈 수 있는, 잃을 수 있는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뿐입니까? 지난 설날에 한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아파트 위층과 아래층 사이에 소음이 있으니까 그게 참 불편했나 봅니다. 그래서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죽는 살인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멕시코에서 피자 늦게 배달했다고, 40분 늦게 배달했다고 딜리버리 하는 사람은 흉기로 위협하고 그리고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자신의 차 앞을 추월했다고 흉기를 들이대는 것이 요즘 세상입니다. 말다툼으로 시작된 싸움으로 3명이 죽고 6명이 크게 다치는 일이 지난주에 라스베가스에서 벌어졌지 않습니까? 뉴스를 보면 매일 화를 못 참아서 불을 내고 사람을 죽이는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두 작은 문제로 시작된 분을 참지 못해서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분노, 앵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부부간에 싸우고 이혼하는 것도요, 결국 알고 보면 그 작은 분노를 참지 못해서 나타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도 분노를 참지 못해서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심지어는요,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교회에서도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관계가 깨어지고 함께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아픔들이 있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분노는요, 분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노의 결과로 인해서 많은 값을 지불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 분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잠언 15장 18절의 말씀 보세요.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화를 쉽게 내는 사람은요, 다툼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화를 많이 내는 사람, 쉽게 내는 사람 주변에 가면 싸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화 잘 내는 사람 옆에 가지 마세요. 싸움에 휩쓸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 14장 29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화를 참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이다. 조급함으로 화를 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리석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하기를 더디하라. 이게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언 21장 19절 말씀 보세요.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남성분들 많이 공감하시죠?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분을 내면 지혜롭지 못한 것이고, 분을 내면 다투게 되는 것이고, 다투게 되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더 낫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노의 결과는요, 대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분을 낼 때마다 다른 사람의 존경과 사랑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참지 못함으로 인해서 배우자와 자녀로부터 그 사랑과 존경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분을 내가지고 참지 못해서 존경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분은 사랑과 존경을 잃게 만들 뿐만 아니라 건강도 해친다는 것, 건강도 빼앗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분노, 앵거는요, 백해무익하다, 값비싼 대가를 지불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어느 모임에 갔습니다. 어느 권사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향해서 기도 제목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당신의 아들이 한참 동안 신앙생활 참 잘하셨대요. 은사도 많고
그래서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했는데 어느 날부터 주님과의 거리가 좀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아들이 다니던 그 교회 리더들이 싸우면서부터, 분쟁이 있으면서부터 상처를 받고 교회에 나가지 않은 것입니다. 어른들이 싸우는 것을 보면서 젊은이들은요,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를 가면 그래도 다행인데 신앙에서 멀어지고 교회까지 나오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권사님께서 부탁하시기를 우리 아들이 하루속히 하나님께서 마음을 치유하여 주셔서 다시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눈물을 글썽이시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 분노 내는 것, 아픈 상처를 가져다 주는 것, 젊은이들을 떠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떠한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크리스찬으로서 교회에서 리더라고 하면서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모습, 성결한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그 집안에 와가지고 부모가 계속해서 싸우는 모습을 보면 자녀들은요, 상처를 받고 주님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교회에서도 멀어지고 신앙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슴속에 새겨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무엘상에 보면 다윗이 이끄는 군대가 전쟁에서 승리하죠. 이때 백성들은 노래를 부릅니다. 어떤 노래였습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 노래를 듣는 순간 사울은요, 시기심에 심히 불쾌하고 노했습니다. 결국 그 분노의 대가로 자신의 아들들이 전쟁터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자신도 자신의 칼에 엎드려져서 죽게 되는 결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분노로 시작한 모든 것은요, 결국 큰 대가를 지불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가끔 이런 얘기 듣습니다. 목사님, 저는 작은 일에 가끔 폭발합니다. 그러나 전 뒤끝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말씀 하시는 분 계십니까? 좀 잘 들으십시오. 이런 분 가운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요, 금방을 화내도 금방 풀어집니다.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말할 때뿐이지 저는 뒤끝이 없습니다. 저는 뒤에서 꿍하는 체질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분들이 참 무섭더라고요. 그분들의 말은요, 마치 폭탄과 같다는 걸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폭탄은요, 한 방이면 끝납니다. 폭탄 한 번 쏘면은요, 쑥대밭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뒤끝이 없다고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뒤끝이 없는 나는 쉽게 말해버리지만 분을 낸 그 한마디의 말로 인해서 상대방은요, 폭탄을 맞은 것과 같이, 지뢰를 밟은 것과 같이 상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니, 그 영혼이 다 박살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노를 내는 것 잠깐이지만 그 결과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분을 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삶의 터전 속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분명히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분노는요,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분노를 우리가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노, 저 스스로 억제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 몰라서 그렇죠. 저 같은 성질은요, 절대로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보면은요, 분노라고 하는 것은 억제가 가능하다, 분노를 내는 것은 전적으로 내 책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 29장 11절 말씀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아멘. 지혜로운 사람은 노를 어떻게 한다고요? 억제한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화를 드러낸다. 그러면서 분노는 우리가 억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분노는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분노는 어찌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낼 것인가 억제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왜 화를 내느냐면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라 내가 화를 선택했기 때문에 화를 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 이 분노 때문에, 화 때문에 형제간의 살인사건이 벌어지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가인의 마음은 분노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서 분노가 끓어오르는 것을 보시고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이 가인이 이 시기심으로 인해서 분이 났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는지 얼굴빛이 변했습니다. 벌개졌습니다. 그리고 7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분노로 말미암아 동생을 죽여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고 그 화가 그 가슴에서부터 끓어오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굴빛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그것은 죄라고 말씀하시고 그 죄인 분노를 어떻게 해라? 다스려라.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가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결국 무엇을 선택했어요? 분노를 선택했습니다. 앵거를 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생을 죽이는 선택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데, 화를 내는 것, 분노는 자신이 선택할 수 있고 또한 컨트롤할 수 있다, 억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분노를 억제할 수 있다는 것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어려서 학교 다닐 때 쉬는 시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10분, 점심시간, 한 40분, 그렇게 쉬는 시간을 주고 밥 먹는 그런 시간이 되었을 때 항상 친구들하고 재미있게 노는 것만이 아니고 때로 싸우기도 하고 장난도 막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생님이 딱 들어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올 스탑. 장난치는 것도 싸우는 것도 스탑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감정은요, 분노라고 하는 것은요, 컨트롤할 수 있다, 다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소리 높여갖고 부부가 함께 열심히 싸우다가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받을까 말까 하다가 전화를 딱 잡았습니다. 그때 목소리가 어떻게 변합니까? 한참 싸우다가 승질을 낼 때까지 내다가 전화를 딱 받고 헬로, 여보세요? 김지사님이세요? 목소리가 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사람은요, 분노를,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말을 바꾸고 음성이 바뀌는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게 상식이고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노도 억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퍼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가 나거든 무엇인가 말하거나 행하기 전에 10가지 세라. 화났을 때 어떤 말을 하기 전에,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며칠 세라? 열을 세라. 열을 샜는데도 불구하고 화가 계속 나면 며칠 세라? 100을 세라. 100까지도 샜는데도 계속 화가 나면 며칠 세야 되겠어요? 1000을 세라. 그것은 바로 우리의 분노, 우리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머리끝까지 화가 나는 경우, 뚜껑이 열리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게 사람의 현실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던 일을 멈추십시오. 말하던 것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마음이 진정될 때까지 다른 곳에 좀 가 있으세요. 승질 내지 마시고 객관적으로 판단될 때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이 순간 내 삶을 다스리는 사람이 누군가?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내 승질인가? 성질도 아니고 승질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나를 다스리고 있는 사람이, 나를 다스리고 있는 존재가 사탄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분노가 나면 멈추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고 결단하시고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어리석게도 분노를 표출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에 후회되는 길을 택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14장 2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여러분, 노하지 않는 자가 아니고 오늘 말씀에 보면 노하기를 어떻게 한다? 더디하는 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지혜로운 사람은요, 분노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분노를 잘 다스리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분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분노도 하나님이 주신 감정이고, 우리가 부당한 일을 당하든지 상처를 입었을 때 분노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그런 거 있어요. 그렇지만 분을 내므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그래서 죄 짓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암 환자들이 암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암을 다스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요, 분노도 다스릴 줄 아는 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화요일에도 구역장 인도자 교육을 하는데 어느 분이, 제가 볼 때에는 그분은요 전혀 분노 낼 분이 아닌데 그날따라 그분이 화를 냈대요. 제가 참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분은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자신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기 위해서 그 분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알고 계신 그 목사님과 전화 통화를 했대요. 무슨 말을 했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전화 통화를 하고 자신과 신앙생활을 하는 그 신앙의 동역자하고 전화 통화를 하면서 그 화가 캄다운 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강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분은 화를 어떻게 다스립니까? 하나님의 평강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 동역자와 함께 전화 통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캄다운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그 한 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어떤 상황이 와도 파지티브하게 생각한대요. 파지티브하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화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이 많으면 하나님께서 일을 많이 주셔서 감사하다. 일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쉬도록 허락해 주시니 참 감사하다. 그런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은요, 제가 볼 때 화내는 것을 제가 못 봤어요. 인생을 똑같이 살고 있지만 어떤 분은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화를 내고 분을 내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근데 아직도 과거의 분노와 과거의 상처와 과거의 아픔으로 인하여 성을 내고 화를 내고 분노를 내므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그래서 또한 죄를 짓는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평강 가운데 승리하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분노를 다스리기를 원하십니까? 분을 내도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성도들에게 상처를 입히지를 않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분노, 앵거, 나의 선택인 것을 제가 인정합니다. 내가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분노를 조절하겠습니다. 내가 억제하겠습니다. 내가 다스리겠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분노를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하고 나아가오니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고백과 결단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노는 오늘날 우리가 다스려야 될 십자가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노를 다스리는 그 자체가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 가운데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그 아픔을 내가 짊어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십자가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순절에 특별히 우리의 가슴 속에 기억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했으면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여,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화나는 일이 있습니다. 자녀를 볼 때도, 배우자를 볼 때도, 교회 안에서 또한 삶의 터전에서 화내는 일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내가 결단하고 각오하오니 주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분노를 컨트롤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성숙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가 분노를 다스려야 되는데 어떻게 분노를 다스릴까?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잠언 22장 24절과 25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죠. 너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세 개의 중요한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사귀지 말며 동행하지 말지니라고 하는 말씀. 이 말은요, 표현은 달라도 뜻은 같은 말입니다. 어떤 사람과 사귀지 말고 어떤 사람과 동행하지 말라? 너를 품는 사람, 울분에 차 있는 사람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 공동 번역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급한 사람과 성을 잘 내는 사람과 사귀지 말라. 성급한 사람과 화를 잘 내는 사람과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단어는요, 본받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본받아. 왜냐하면 화를 내는 것도요, 본받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분을 내는 것도요, 두려움과 마찬가지로 전염성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왜 화를 잘 내는가, 화를 잘 표현을 하는가,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로부터 배웠다. 부모가 화를 많이 내는 가정은요, 자녀가 화를 낼 수 있는 확률이 더 많습니다. 형제 중에서 화를 많이 내면 또한 그 형제는요, 화를 많이 내고, 친구 중에서 그런 친구가 많으면 화를 또 많이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화나 TV를 통해서 우리는 화내는 것도 배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모델이 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우리 주변에서 무차별 총기 난사로 인해서 이 3명이 죽는 그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저 오렌지 카운티 저 남부에 라데라 렌치라고 이 새 동네죠. 그곳에서 한 여성을 죽이고 이 5번 프리웨이로 쭉 올라와가지고 이 터슨에서 전혀 알지 못하는 2명을 죽이고 자신은 그 빌라팍에 가가지고 자살을 했습니다. 이렇게 광란의 살인극을 벌인 살인자는요, 평소에 방 안에서 비디오 게임만 하였던 외톨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폭력 게임의 문제이고 폭력 영화의 문제입니다. 왜 우리 사회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분노의 시대가 되어버렸는가? 함부로 사람들을 죽이고 또한 살인하는 일들을 자주 하고 있는가?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요, 모든 사회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폭력 영화와 게임 때문이다. 거기에서 아이들이 배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부모로부터 분노의 상처가 남아있기 때문에 분노하는 어린 아이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커가지고 분노의 삶을 살고 부부간에 문제가 생기고 교회 와서도 문제를 발생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노는요, 전염성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린 시절에 체험한 분노라고 하는 것은 그 가슴 속에 지니면서 상처로 남아있기 때문에 영향력을 계속해서 끼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노의 상처는요, 치유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치유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있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분노를 치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분노하는 거 본받지 말라. 영화에서, 게임에서, 드라마에서 분노하는 거 본받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새롭게 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늘 살아갈 때 우리는 분노를 컨트롤하고 새로운 마음 속에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축복을 경험하며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을 의지할 때 우리 마음은 새롭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들의 축복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화가 있으십니까? 분노가 자꾸 치밀어 올라오십니까? 그렇다면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화받으십시오. 우리의 힘으로는 온전히 화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내 힘으로 할 수 있지만 온전히 이 분노를 다스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 분명히 아시지 않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께서 내 안에 좌정하실 때 성령의 힘을 통하여서 우리는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님이 나오죠. 억울하게 순교당하는 그 장면 속에서도 이 스데반 집사님은요,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협박하는, 자기를 핍박하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묵묵히 순교하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스데반 집사님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분은 타고난 분일까요? 원래 승질이 없는 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화낼 수 있습니다. 성질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스데반 집사님의 가슴 속에는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가슴 속에 지니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신 것을 확신하고 그렇게 사는 삶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분을 내지 않고 기도하며 성숙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분노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분노의 대가가 어떤 것인 것을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 그거 바로 제가 할 수 있는 것,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주여, 내 마음을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분노를 다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가 다스릴 수 있는 것, 한계가 있는 것을 또한 깨닫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새로운 마음을 갖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분노를 다스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분노의 문제들을 해결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과 확신을 갖고 주님의 능력 안에서 오늘 또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시고